그래서 오늘은 성경개관 시리즈 19번째, 신약을 기준으로 하면은 9번째로서 교회 얘기 마지막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관련되는 것의 마지막, 그래서 다음 주 요한계시록 즉 마지막 얘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 성경개관 시리즈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행전 22장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전도 여행을 거쳐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무슨 예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반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어떤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이 혹시 자기들이 옹호하는 율법이나 어떤 성전 시스템 그리고 할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즉 그곳에 서원한 즉 유대교로 개종하기로 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함으로써 바울 자체는 전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전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결국은 와서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서 결국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런 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맞추어서 해줍니다. 정결의식을 합니다. 즉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why not? 해주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서 굳이 빡빡 우기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차라리 좀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하고 갈등도 빚지 않고 마음도 얻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같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습처럼 등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했고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될 것처럼 되자 결국은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있던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서 결국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부탁하니까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게 되고 논란이 있게 되는데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채찍질을 하려고 묵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에게 어떤 판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채찍을 맞는 거나 아니면 어떤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빌립보에서도 사실은 여러 대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결국은 내가 시민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벗어난다든가 하는 것도 다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공회 앞에 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바울이 보니까 공회 안에는
그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도 있고 뭐 천사 뭐 이런 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그런 것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서로 그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인데 뭐 사두개인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그 바리새인들은 뭐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뭐 이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야, 죄 지은 게 아니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 결국 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도 그곳에는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유대적인 백그라운드죠.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 전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 형태로 하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데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줄게.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즉 그 어디언스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메시지 그러니까 방법론을 조금 다르게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마찬가지지만 방법론을 좀 더 지혜롭게 잘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을 뭐 우리가 심문할 테니 좀 보내달라고 하고 그 길 와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계책을 꾸밉니다. 결국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좀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2년 동안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몇몇 뭐 왕이라든가 아니면 총독이라든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은 그 외에는 2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뭐 비록 아주 뭐 그 비참한 생활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죄수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서도 그 바울은 그 어떤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결국 로마까지 가고,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그것도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곳에서 있었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 이후에 총독이 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뭐 신문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신문을 하기를 원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예루살렘 가서 신문을 받을래? 라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로마 군인의 그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송을 당하는데 여러 섬 도시를 거치다가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인솔했던 백부장은 그 배 주인의 말을 듣고서 결국은 한겨울인데,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배로 여행하는 철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가게 되고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뭐 보이지도 않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위로를 해주고 결국은 어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뭐 이렇게 바닷가에 그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게 되자 오히려 바울이 신이구나 라고까지 하는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모도 병을 고쳐주고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게 되고 석 달 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받으면서 결국 다시 로마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도착해서는 가택 연금 상태. 그래서 어떤 병사가 지키기는 하지만은 집 내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왕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거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히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죽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도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든가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 그들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경우에 걸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바울도 항상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일단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을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히 어느 시절에는 유대인만을, 예를 들자면 구약에는 유대인만을, 신약에 온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랬으니까 이방인만을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도 전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10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자기가 원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에 11장에도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울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내를 가지고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일을 더 쓰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온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전도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로마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모습은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이송돼서, 즉 자기 스케줄도 아니고, 바울 기준으로 하면 자기 스케줄도 아니고 전적으로 로마 정부 군인들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대한 모습이나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보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사람을 왜 지켜주시지도 보여주시지도 않는가? 왜 이렇게 하시나? 왜 막는 것처럼 그 길을 열어주시 않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힌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획했던 자기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떤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즉 지켜주신다는 얘기고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즉 자기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황제 앞에서 결국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바울은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무엇이 논점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게 됐을 것입니다. 가이사 앞이라고 하면은 로마에 있었던 그 높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사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말고도 그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더 듣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분명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인데 사도행전을 전체를 마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고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서 이송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가고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황제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다라고 하는데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고 보호를 받으면서 즉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이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의 어떤 그 군인의 보호를 통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포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가 그냥 전도자의 신분으로 로마를 갔더라면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로마의 높은 사람, 황제까지도 결국은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절대로 못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은 결국은 로마,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 명령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신 이후에 결국 그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만에 로마의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한 300년대쯤에 결국은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결국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어떤 권력의 그 기본 종교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뭐 그 국교가 된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타락했다, 뭐 여러 가지로 비판할 수 있지만은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쉽지가 않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복음이 퍼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그 헌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와 같습니다. 시작은 비록 굉장히 작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굉장히 크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도 그 주님의 명령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고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명령하신 일로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